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7년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씨름해 오고 있는 천태용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리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과 토크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16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죠?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의 맨 끝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마지막 구절에 여러분 기억을 좀 딱 이렇게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전자. 네, 우리 모두는 다 복을 좋아합니다.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복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단어는 이렇게 됩니다. 네가 복을 받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축복이 땅의 모든 족속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가슴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우리는 주로 살고 있죠.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왜 공부하고 계세요? 네,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야, 공부 좀 해라. 이 녀석아, 좀 공부 좀 해. 너는 공부를 왜 이렇게 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안 하니? 라는 단어와 함께 누구를 닮았긴 누구를 닮았겠어요? 네, 유전자적으로 네, 부모를 닮기 마련이죠. 두 번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공부해서 남 주냐? 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다? 네, 훌륭한 부모님들을 네, 두고 계시는군요. 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그런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저는요, 공부해서 남 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공부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공부를 해서 남을 주기로 결정하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더라고요. 실제 저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돕고 인도를 돕고 그리고 북한의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 이 구절에 여러분들을 한번 도전하면서요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별명이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름이 개편된, 이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칭 중에 하나가 열국의 아비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꿈을 잃어버린 다음에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저는요 제 과거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 고등학교를 27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가출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해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처음 만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눈에 확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태호가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이 말씀을 제가 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믿고요. 그리고 하루를 도전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해서 공부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진짜 노력했습니다. 정말 미친 척하고 정말 즐겁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네,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되게 평범한 한 사람. 근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Listen,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The Lord has said to Abraham.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요, 저는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1993년도에 노래를 한 곡 썼습니다. 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노래를 썼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아버지 될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쓴 겁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그 노래를 썼는데 그 노래가 대박이 났습니다. 슈퍼주니어가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아주 먼 옛날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때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노래를 썼는데요, 이 노래 역시도 그냥 하나님,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여인의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쓰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그리고 기도했죠. 그리고 앉아서 노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쓰는데. 근데 15분 만에 완성된 이 노래가 전 세계에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Listen, 아브라함이라는 평범한 사람이요, 들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분 아십니까?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이분 혹시 아십니까? 네, 이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죠. 네, 이분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명을 뽑아서 미국에 보냈는데요, 전 세계 적십자에서 모집한 아이들과 함께 미국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백악관에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나는 거였어요. 아까 그분이 바로 대통령,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나라들도 많은데 사람들끼리는 대부분 잘 지내는데 나라들끼리는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미래에 전 세계를 향한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요, 이 반기문 학생의 가슴 가운데 뭔가 쿵 하고 다가오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꿈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삶이 변화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와 도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요한복음 1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혹시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인생이 어떠세요? 저는 행복하거든요. 굉장히 즐겁거든요.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동일하게 도전의 연속적인 그 도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조차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조차도 저에게 기쁨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이 작은 저와의 만남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뭘까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고, 혹은 요즘에 얘기하는 것처럼 금수저, 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외모가 끝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에는요,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 아니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요,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잡기 시작합니다.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요 내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인생의 성공,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저는 제 미래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분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수만 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수만 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제 아내거든요. 저는 되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요, 저희 아내는 물리학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중퇴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자와 물리학자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의 백그라운드는요, 불교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주지 스님이십니다. 아들은 목사입니다. 네, 아버지는 스님, 아들은 목사인 그런 집안입니다. 저희 아내의 집안은요, 대대로 내려오는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만났습니다. 바보 온 날과 평강공주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이 완전히 다른 이 어마어마한 그 갭, 그 가운데서 저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내를 만난 그 특별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묵상 가운데 이 자매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넘볼 수 없는 자매였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근데요, 전도행 마지막 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을 이 자매랑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한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좋아는 하는데, 사랑은 하는데 이 자매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자매님,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좀 자매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대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거품을 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가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남자가 자기한테 사인으로 가지고 오기를 기도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지 어떤 배우자를 결정할 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매는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남자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왔던 것이죠. 저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음을 이 자매에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에 골이 냈습니다. 제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들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면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역들이 열렸고요, 인도의 사역들이 열렸고요, 홍콩의 사역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스쿨 임팩트라는 사역이 열렸습니다. 1년에 수만 명을 만납니다. 정말 수만 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혹은 그냥 막연하게 사십니까? 세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신이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면, 우리의 귀를 그분께 기울이기 시작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기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분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인생,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축복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